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주님을 알고 그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의 삶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1296쪽입니다. 1296쪽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1296쪽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제39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39문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보이신 것을 공부하는 것이다. 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39장부터는 1장부터 38장까지 그리고 39장에서 마지막 절에 두 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 나누냐면 우리가 산문을 한번 봐요. 산문 소요리 문답 제3문 산문에 보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답으로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산문에 따라서 3문부터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믿어야 될 바가 뭐냐? 신론, 인간론, 뭐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사람의 죽음과 부활까지 그죠? 부활의 유익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쭉 온 것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39문부터 소요리 문답이 107문까지 있거든요. 그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오늘 본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근위와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다. 뭐 사람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그죠? 자기가 더 더러운 누가 누구를 나무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죠? 요구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그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우리 복종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죠? 우리 요구하시는 그 본분이 뭐냐? 우리 39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신 보이신 뜻을 복종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해야 된다. 사람은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와 법과 규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 그러한 사람이 만든 도덕과 규칙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변합니다. 바뀌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직관에 의해서 역사와 학문을 통해서 획득한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세계관은 절대적인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성경에도 윤리가 있고 성경 밖에도 윤리가 있죠. 공자 선생님이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묵자라는 철학자인가 그분이 공자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자의 철학이 왜 안 좋냐? 공자의 철학은 자기 가족, 가문 여기에 그냥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덕 요구하는 도덕이 자기 가문 입신양명하면서 어떻게? 그래서 그걸 굉장히 비난하더라고요. 공자도 도덕적인 그런 세상적인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주장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도덕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뜻을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 하나님 아닌 모든 종교도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신을 믿는 거죠. 무신론자 역사학자가 있는데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그 신은 만들어진 신이다. 찰스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무신론자, 기독교는 만들어진 신이다. 우리가 하고 그걸 말하고 싶어요. 야, 세상의 종교는 다 만들어진 신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그 뿌리가 하나님이고 그의 존재가 없으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주어인데 이 주어를 빼버리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된 것을 보면서도 주어를 모르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을 알고 끝을 알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창안해낸 어떤 법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거죠. 이단들도 보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이 머리가 그 많은 교리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뭘 만들고 가져오고 참 근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속에 보면 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은 우리가 쭉 오면서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 한 두 개는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이 어떤 이성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 자연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아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이렇게 보여졌다 할 때 그것은 우리 일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신다. 그걸 이제 자연 계시라 하기도 하고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다 어떤 일반 계시 속에 또 양심이라는 것도 이제 양심.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이 있다. 양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씹어준 거죠. 뒤에 이야기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양심이 이 도덕이라고 하는 이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준 그 법이 있었어요. 그 양심에 의해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근성징악이라는 그거에 어디서 왔겠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다. 그 양심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일반 계시가 그 심령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 세상의 역사, 저 흥망신 성세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조금 희미하죠. 조금 희미해서, 그죠? 잘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석현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게 하고 또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뭐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이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모든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뭐 옛날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요즘에 뭐 나이트 클럽 하면 뭐 신석기 시대에 뭐 나이트 클럽이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판단할 거냐 이렇게 할 때에, 그죠? 모든 상황에서 대해서 성경은 다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은 주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영적 지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 양심하고 지각이에요. 이 지각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영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제는 더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처음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 먹었으니까 선악을 알겠죠. 선악을 아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인간은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왜? 선을 행할 능력이 범죄함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면서 악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뒤에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악이다라는 거죠.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새 마음과 새 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면서, 그죠? 우리의 영적 지각이 이제 자꾸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발전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뭐 표현은 그렇지만 사회에서 문답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신앙 문제에 상담을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잘 분별해요. 아, 목사님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러면 저 사람은 어디서 언제 저렇게 많은 지식을 배워서 저런 문에 대해서 저런 답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이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분별하게 된 거죠. 우리가 너무 이제 이단들도 오직 성경.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는데 보면 너무너무 협소한 성경을 자기들 그 가르침이라든지 그 교리 그런 주장에 맞는 것만 시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좁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아요. 성경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수판 보지 못하고 부분을 가지고 이거다 막 그렇게 막 주장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왜냐하면 좁은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에 매이게 되고 율법의 기능을 모르니까 또 자기들 문구에 매이게 되고 이상하게 문맥도 무시하고 막 하면서 그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이 곧 우리 어머니라 이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갈라디아서입니까? 거기 보면 두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갈, 이스마엘, 이삭, 하갈과 사라 자유하는 여자 두 언약, 신의 선 언약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자유하는 여자니 그저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라 또 우리야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봐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를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문맥도 무시하고 좁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사실은 무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네 부모만 공경하라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2문에 보면 우리 나중에 이제 이게 10계명에 쭉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62페이지에 보면 5계명에 대해서 보여요. 64문인데 63문을 보면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인데 그것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을 공경하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을 존대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경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존경해야 됩니까? 내 5계명 속에 다 있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나도 이거 성경인데 오직 성경으로 할 때 이단들은 그 편협한 전체를 보지 못하고 편협한 한 부분만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알고 말하지 않는 것에도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 연단을 받아서 이런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서 이것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저 나이트클럽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에 나이트클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거기에 대한 답을 다른 성경의 모든 정신 속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문 보겠습니다.
보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럼 40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신 것은 너에게 복직이라. 39문은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40문은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첫 뜻이 뭐냐 하면 도덕법이라. 도덕법. 그리고 41문은 또 뭐냐면 그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내신 첫 뜻은 도덕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 속에도 도덕이 있어요. 율법 속에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그죠? 의식법이라고 하는 건 제사 지내고 날과 달을 지키고 이런 의식법, 그죠?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 적용되는 법. 뭐 도둑질 하면 몇 배를 갚아라. 아니면 뭘 어떻게 하면 희년 같은 것도 있죠. 희년. 오늘 우리가 희년은 안 지키잖아요. 그죠? 몇 년마다 7년, 50년 다 돌려주고 안 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민법이거든요.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하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의식을 안 하잖아요.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전 세계에 동일하게 다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시민법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정신이에요. 정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런 70년에 도래한다. 땅을 살 때에 몇 년 남았냐 이런 거 계산하고 땅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듯이 어쨌든 희년이라는 이 속에서 제자리로 원래대로 돌려주는 그걸 통해서, 그죠? 모든 이 땅, 우리의 모든 만사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사상과 가르침이 있겠지요. 그런 어떤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는 있지만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시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라는 것이 이 율법 속에 있어요. 도덕법의 최소화된 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십계명이 율법 속에 있잖아요. 그죠? 율법 속에 십계명이 있는데 율법과 율법주의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율법과 율법주의. 폐하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림자였던 이런 부분들은 다 폐하여진 거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율법과 율법의 행위,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혼동이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죠.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식법은 폐해지지만 그 도덕법까지 다 없는 거 아니에요. 도덕법,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있다. 율법. 그건 하나님의 도덕법인데 우리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규칙이지요. 근데 그 도덕법은 언제부터 주셨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면 이걸 먹지 마라. 왜 먹지 말아야 되지? 뭔가 하나님이 그 아담의 심령 속에 이건 옳지 않다.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력, 분별력을 그 심령 가운데 주신 거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벌써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선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지금 자기가 선악을 이렇게 잘 분별합니까? 안 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인생들. 그러면서 그걸 죄인 줄 모르는 인생들. 그래서 율법이 뒤에 좋지만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걸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는 그렇게 도덕 윤리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막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양심의 근거에서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공자도 이런 비슷한 게 많잖아요. 세상의 종교가 다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본래 심어놓은 그 도덕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넣은 것도 있고,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도덕이라고 할 때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주신 것이.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 안단 말이죠. 따먹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막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하는 것, 그 도덕성이 없으면 어떻게 숨겠어요? 내가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데 어떻게 숨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도덕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뭐냐 할 때 도덕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볼 때에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 자기 양심이 갈등을 한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양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도덕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과 도덕 같은 이어지는 선상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닮은 그런 도덕성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율법이라 할지라도 율법은 다 이제 우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도덕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의 십계명을 볼 거면 이런 십계명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헤아려 보고 내 생각을 또 분석해 보고 나누어 보고,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행동인가 생각인가, 또 이럴 때에 어떨 때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칙인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주셔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각도 연단을 받아서 날마다 선악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역사와 깨닫게 하심과 이해되게 하심의 은총의 역사가 먼저 예배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바른 선택을 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아멘.